2022년 올 우리 교단의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표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이 표어에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그 결과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처한 근본적 위기를 복음으로 규정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주류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교단총회나 노회 아니면 좀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목소리를 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왔을 텐데 그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로 비주류 목사님들이나 신학도들에게서 들려왔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류의 목소리는 헛기침 하나에도 온 귀가 쫑긋하지만 비주류의 목소리는 평상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전 8세기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의 주류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외침은 참으로 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야,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야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세가 뚜렷이 약화되고 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개신교의 신뢰도가 급감하자 그제서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지하게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복음입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가 복음에서 이탈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거울로 삼아 보자면 결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결코 미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 주류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오진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소문난 명예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질병의 원인, 그 뿌리를 추적해서 그것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겠죠. 반면 실력이 모자란 의사는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것만 도려냅니다. 그러니 재발할 수밖에 없겠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찾았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목회자들의 존횡과 성도들의 기복신앙이고,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진리를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먼저 내부적인 요인으로 꼽는 목회자의 전횡과 성도들의 기복주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차며 걱정하는 복음에서 이탈한 심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먼저 저출산이 있죠. 저출산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의 위기는 아닙니다. 저출산인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세가 약화되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교회 운영의 위기를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자체가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복음의 어떠한 위기로 작용할까요?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배타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진리를 하나로 고집할 수 없고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확고한 기독교의 진리가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을 꼽아왔죠. 교회의 위기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도전받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요? 복음이 애초부터 무균실에서 잉태되고 아무런 저항 없는 곳에서 그 힘을 뻗어나갔나요? 복음이 잉태된 곳은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피난하셨죠. 공생의 3년의 시간도 유대교 기득권층의 음모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낙인을 지킨 채 사셨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비주류로 낙인 찍히고 경제활동에도 크게 제약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컴퓨터 바코드가 아니고요. 666표는 로마 황제가 그 사람에게 경제활동,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딱 찍어주는 도장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받는 사람은 상거래를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 절을 하는 사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 그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666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황제 숭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황제 숭배하지 마라. 그 도장 받고 너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이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에 의해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복음을 담지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치고 죽였지만 복음의 말씀은 결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드셀수록 복음은 그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복음에 맞설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출산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복음을 무력화시킨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고작 그 정도라면 그 복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거짓 복음에 맞설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상대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의 예리함이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자리로 격화시키고 돈과 권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 영적 간음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우상화하여 그들의 힘으로 삼은 것이 파멸의 원인이었습니다. 바알은, 저 애굽의 금송아지는 바로 그 탐욕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철저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세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지적 빈곤, 그러한 눈먼 인도자의 가르침을 오랜 시간 노출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흐레의식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네 교회들이 처한 현실이며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곧 만민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에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구속사의 공식 무대의 주인공으로 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붙잡혀서 헤롯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구속자의 실제 주인공이 드디어 무대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구속사 무대를 꾸민 무대 감독 요한은 물러가고 그 무대의 주인공인 나사렛 예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예수께서 구속사 무대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대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술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 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단계적 설명은 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인물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서 구현할 그 인물이 드디어 출현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피조물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잘 보여줍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피조물이 제자리에서 창조주의 선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피조물들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뒤죽박죽이었던 세상이, 그러한 혼돈의 세상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피조물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세상은 뒤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혼돈의 세력에 의해 다시 위협받게 됩니다. 아담 이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그 이야기는 죄가 얼마나 어떻게 커져가는가, 죄의 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은 점점 난폭해지고 그 결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파란과 곡절, 그의 연약함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지체 없이 바칠 만큼 순도 100%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성장사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세력이 어떻게 그 세력을 뻗어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걸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은 처음에 되게 믿음이 연약했어요. 갈대아 우를 떠날 정도로 대단한 믿음처럼 보였지만 아내가 애굽에서 어떤 위협을 받을 때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니까 지체 없이 순종할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이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짱짱해 갈수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과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돌아오라는 예언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거역합니다. 그 결과 주전 720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백 년을 주권이 없는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흑기 동안 이스라엘이 고대한 메시아는 그들을 제국의 지배로부터 구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 지위를 복권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는 왕실에서 태어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청년 예수입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체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초시켰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 순종하여 열방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순종으로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되셨고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겉으로 표현된 것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란 복음을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그래, 인간은 어차피 모두 죄인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할게. 너희는 어차피 죄인이야. 안 돼. 내가 다 할게.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나타나기 전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장 24절부터 25절, 21절부터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복음 위에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능력이 없는 복음이라면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삶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세상의 힘을 주님으로 삼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불순종하던 사람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서 그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누적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에서 돌이켜 진리에 복종하도록 돕는 그런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바로 진리에 복종하는 새 생명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생명의 새로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은 과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게 바로 새 생명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새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는 이 새 생명이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껍데기에 집착했던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의 모습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복종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의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곧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진리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헤아려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구적 관심들입니다. 즉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돕는 도구들입니다. 땅도 그렇고 후손도 그렇고 그의 보호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도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소유물들은 그의 궁극적 관심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도구적 관심들이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 무수한 재산을 소유하고 평안히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무수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부족들과 평화의 협정까지 맺어서 이제 평안히 노년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많은 소유물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좋고 많은 것이 있지 않니? 우리 이것 가지고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이거 누리며 그냥 살아가자. 그의 소유물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사자가 한 말이 바로 저 앞에 나온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 감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마저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한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많은 소유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적 관심이었지 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궁극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주님이 바뀌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곧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 껍데기만 자랑하는 우스꽝스러운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제일 초라한 목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사만큼 초라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도만큼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 그 진리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보다 하나님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며 새로워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